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상황과 형편들, 하나님의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가 헛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에게 궁극적으로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운행하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때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큰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죽었고, 그 아벨 대신에 셋이 태어났는데 도대체 사람들은 누군가? 방금 창세기 4장 2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 누굽니까?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자녀가 태어난 모든 것을 기록한 족보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거의 1000년을 살면서 몇 명을 낳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들을 낳은 거, 그 다음에 셋이 아들을 낳은 거, 여기 아들 한 명밖에 안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뭐 수십 명 수백 명 낳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는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까요? 전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도 하나님을 알고 셋의 후예들도 하나님을 아는데, 왜? 아버지가 아담이니까. 아담이 아직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내가 선악과 잘못 먹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걸 얼마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로 나눌 수 있는데, 가인의 후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굳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를 느끼지 못한 부류가 하나는 부류가 있었고, 하나님 알았지만, 근데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부류로, 인간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스갯소리로 우리 동기들하고 만났는데, 뭐 사모를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다이슨 아시죠? 전 잘 모르는데 다이슨 머리 고데기 한 100만 원짜리, 그거를 가진 사모와 그걸 가지지 않은 사모로 나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게 정확하지 않다. 다이슨을 사줄 수 있는 목사와 다이슨을 사줄 수 없는 목사로 나눠진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우리 동기가 아니다. 다이슨을 사줄 수 있는 목사와 다이소를 사줄 수 있는 목사로 나눠진다. 저는 다이소를 사줄 수 있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사람을 양분하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을 양분을 굳이 해본다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자들과 하나님을 알지만 굳이 하나님의 이름까지는 부를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고 또 예수님도 좀 알고 하는데 굳이 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필요 있냐?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백성과 하나님을 믿고 기도 안 하는 백성으로 나뉘고, 그 당시에도 이 두 부류로 나눴다면 지금도 당연히 이렇게 두 부류로 안 나뉘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일날 교회를 오지만 기도를 하는 부류와 또 기도를 하지 않는 부류로. 아니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하는 거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구약의 한 구절, 신약의 한 구절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라는 것 적혀있는 두 구절을 제가 지금 찾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기도가 된다, 기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일단 먼저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구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5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5절에 보시면은, 자, 그 중간쯤에 보시겠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아예 이방인들, 아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족속, 이건 약간 하나님에 대한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인데 굳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본 족속들만 나온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중단 잡족 같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중단 잡족들이 같이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죠.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 먹으니까 신이 있는갑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지, 물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원망만 했지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았던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주를 약간 인지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지 않은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쏟으소서. 이게 예레미야의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기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노스 시대 때 두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로 나눠졌다는 거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과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달락날락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교회를 들락달락하면서 실제 기도했던 인간들 두 부류로 나눠졌다. 구약의 한 구절, 신약의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을 합친 걸 말합니다.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기도와 주님의 이름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노스 시대 때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기도했다. 그럼 왜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막 문화를 만들어내죠. 철기 문화, 뭐 딴따라 문화도 나옵니다. 음악 문화도 만들어내고 철기 문화도 희한한 걸 많이 만들어내는데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에게는. 근데 셋의 후예 그 에노스 이 그룹들은 그 당시 부족한 것이 그렇게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요청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주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는 진짜 살아있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그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아까 가인, 교회는 왔다 갔다 하되 주님의 이름은 부를 이유 없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일해서 살면 돈 다 버니까 굳이 뭐 주님 동원 안 시켜도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형식적인 신앙인 종교를 믿는 신앙인 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실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인간을 다시 두 부류로 나눈다면 형식적인 신앙을 행했던 가인의 후예들과 실제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주님께 요청하고 이렇게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기도했던 그런 그룹으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두 그룹 중에 우리도 기도하는 그룹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 에노스 쪽으로 그 셋의 후예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쪽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어떤 말씀을 하신 게 한 구절이 있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략을 당한다.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해석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천국을 지금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당한다는 겁니다. 천국 안에 많은 것이 있죠. 돈도 있고 뭐 능력도 있고 뭐 권세도 있고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빼앗아 가더라 하는 겁니다. 갈취해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눈만 멀뚱멀뚱 뜨고 이제 아이고 막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누가 이것을 빼앗을 수 있는가? 누가 이것을 천국에 있는 수많은 재화들과 좋은 것들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까? 딱 조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침노하라. 쳐들어가서 그냥 빼앗아 와라. 그러면 천국은 빼앗긴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거를 에노스 때부터 했다는 겁니다. 에노스 시대 때. 에노스 시대 때 셋의 후예들이 이것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가인은 열심히 자기가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그 어떤 노력을 땀을 흘리면서 자기가 한 자수성가 쪽으로 갔고 이 한 부류는 땀 최선을 다했겠지만은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도움을 입어서 뭔가를 하는 쪽으로 이 사람이 나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후자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제가 저번에 이거 영화 보라고 저보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지금 영화를 볼 돈이 일단 없고 농담이고 영화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신의 악단이라고 보라고 저보고 하던데 그 뭐 5분짜리는 봤습니다. 근데 그걸 우연히 보다가 한 5분짜리 정도 보다가 그 노래 뭐 광야를 뭐 지나며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몇 번 불렀던 찬양이던데 예, 오늘 부르려고 했지만 제가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말았습니다. 오늘 말았는데 그 광야를 지나며 그 한번 여자분 한번 보죠. 이분의 간증을 이분이 정진숙인가 하는 여자분인데 서울 사람이죠. 서울 사람인데 이거 광야를 잡고 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간증이 뭔가 하면은 너무 가난했다. 서울에 사는데 아버지가 중학교 때 암에 걸려서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 사망. 그다음에 자기가 20살이 되어서 20살이니까 대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됐겠죠. 그때에 엄마가 우리 집안은 돈이 없으니 그리고 또 오빠야도 한 명 있었는데 오빠야도 돈이 없었답니다. 우리 오빠야하고 엄마가 돈이 없으니 지금부터 네 인생은 네가 돈을 벌어서 네가 살아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달에 20만 원이 필요했다. 여러분 서울에서 20만 원은 그냥 강남에서 잘 사는 사람 초등학교 용돈이 제가 알기로 한 150만 원, 200만 원 이래 됩니다. 그리고 그 강남에 잘 사는 아이들의 그 자기 생일 파티를 하면 뭐 수천만 원짜리. 우리하고 완전히 이제 이게 그레이드가 다르죠. 그런 서울에 사는 분에게 20만이라는 게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20만 원이라는 의미가. 근데 자기는 그게 없었고 그래서 학교를 가는 차비, 왕복 차비, 그다음 식사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0만 원이 있어야 한 달을 사는데 하나님께 하나님께 처음에 이렇게 원망하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내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이 레슨을 노래 레슨 좀 해달라가 20만 원 딱 들어왔다. 20만 원.
그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시느냐? 그때 처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하나님은 나에게 먼 존재, 자기가 하나님 알고 있었으면 이 사람도 하나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20만 원을 달라고 기도는 그때 처음 해봤겠죠. 그 20만 원이나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나 인생의 세밀한 부분도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구체적으로 생활적으로 하나님은 먼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 20만 원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이제 40만 원이 필요한데 또 하나님께 원망이 되면서 또 4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왜 40만 원 안 줍니까? 이러하니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하더군요. 네 20만 원 어떻게 받았냐? 기도해서 받지 않았냐? 내게 구해라. 내가 주겠다. 40만 원 달라고 기도하니 그 다음에 레슨이 또 들어왔는데 레슨비 어떤 분이 40만 원을 줬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인생 광야를 살아왔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전혀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기도의 기자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건 맞는데 그분께 요청하거나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50%라도 저는 됐으면 좋겠고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요청하고 그리고 그걸 받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인식하는 거고 안 그러면 그냥 교회 와서 찬양 한 몇 곡 부르고 설교 듣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죠. 왜 찬양할 때 뭐 멍하게 있고 설교할 때 자면 모든 게 끝나니까 그냥 한 시간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내 인생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더 살아있는 신앙에 더 가까운 신앙입니다. 그거를 맛보게 해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이 여자도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처음에는 20만 원 없었을 때. 여러분 20만 원 없을 때 원망할 수 있죠. 근데 원망하는 사람이 50% 있고 나머지 50%는 20만 원 없기 때문에 그 20만 원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쪽에 서 있어야 될까요? 나는 20만 원이 없기 때문에 20만 원을 주자는 하나님 원망하는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20만 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20만 원을 달라고 주께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그게 더 합당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아직 제가 신의 학도 안 봤는데 아마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 내용은 다 잘 아니까. 자, 이제 야고보서 4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그것이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고, 두 번째 오늘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왜 못 받았나라는 문제에 대한 야고보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갑자기 살인 이야기 나오죠. 이게 여러분 이거 요즘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 저는 최근에 뉴스 들었습니다. 아들이 자기 2, 3억이 필요해서 자기 와이프 죽이고 뭐 엄마 죽이고 자녀 다 죽이고 그래 보험 들어서 몇 억 타냈는데 어째 됐나요? 다 들통났죠. 그래서 교도소 갔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를 야고보가 2000년 전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너 얻으려고 사람 죽이기도 하지 이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얻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누군가가 갖고 있는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서 싸워서 빼앗아내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최근에 그 뉴스 들었을 때 가장 황당했던 거는 나이가 65세 이상 되는 할아버지 그 택시 기사 하시는 분이 그리고 구토물을 라면하고 죽하고를 범벅을 이렇게 만들어 다니면서 술 취한 사람이 자기 택시에 타면 술 취한 사람이 자고 있을 때 구토물을 이렇게 다 흩어려서 야 네가 구토해서 택시 시트를 버렸으니 합의금 500만 원 내놔 이런 식으로 2억을 뜯어냈다 안 합니까? 2억을. 그리고 60대 중반이거든요.
내가 저걸 보고 와, 나도 저렇게 될까 두렵다. 60대 중후반 정도 돼 갖고 내가 부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토물을 만들고 다니 휴대하면서 사람들의 그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혹시 살아가고 가면 어떻게 되나 이런 참. 근데 그 내용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서 죽이고 시기에 이렇게 얻어내라. 이 방식으로 인간은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막 희한한 방법으로 뭔가를 뜯어내려고 할취하려고 했지만 그거 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정말 너희가 얻기를 원한다면 구해봐라는 겁니다. 구하는 행위가 뭔가요? 그게 기도죠. 그걸 에노스 시대부터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가인은 안 했냐? 가인의 후예들은 사는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구하지 않아도 좀 뭐 잘 사는 것 같고, 굳이 구하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매일매일 행복하기만 하다면 내가 뭔가를 구하겠습니까? 근데 한번 행복했다가 한번 불행해지니까, 불행해졌을 때 뭔가 잃어버리고 뭔가 잘 안 됐을 때 하나님께 구하게 되겠죠. 그럼 매일 행복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주님을 부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삶이 행복한 겁니까? 한번 행복했다가 한번 불행했다가, 한번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이렇게 왕복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불행해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구하는 것이 삶이 조금은 고달프고 힘들겠지만, 20만 원 없어서 힘들어하니까, 40만 원이 없어서 힘들어한 건 사실이겠지만은, 그게 있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행복일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바꿀 수는 없겠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365일 행복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 없죠. 기도 아마 안 할 겁니다. 아마 365일 행복하다면. 그래서 365일 행복한 건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365일 행복하면 주님을 떠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365일 불행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365일 불행해도 주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할 때, 불행할 때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형통할 때와 불통할 때를 주께서 겸하여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겸하여 주시는 이유가 뭔가? 겸하여 주셔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님께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주제만 정리하면서 정리가 되는 한 본문이 있는데 이 본문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 이제 기도의 행위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 온갖 잔머리를 돌리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도 적습니다. 그렇다고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구하라는 거죠. 자, 마지막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52절부터 55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유형을 저도 한번 경험해봤죠. 무고란 말이 뭡니까? 이 무란 말이 무당이란 말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라는 말이. 제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이 무가 말씀은 자의 무당무자가 합쳐서 뜻이 어떻게 되는, 무당이 거짓말하듯 거짓말로 무고히 거짓말로 고소도 하는 걸 말하면 무고. 무고죄 아시죠?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무고죄, 거짓말로 이놈 사기꾼입니다 이래 했다 저보고.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무고죄를 걸면 그 상대방은 징역 10년에 벌금 1,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와, 세죠? 여러분 혹시 저를 좀 무고죄로 걸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역으로 건당 야 1,500만 원 대단하네.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걸 당했다는 겁니다. 무고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의 대적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좋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들 중에 매우 좋은
매우 거룩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의 10대 선지자 안에 들어가는 사람 아닌가 예레미야가. 그런데 그의 인생에 무고히 무고죄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으로 일어나서 이놈이 이상한 목사입니다. 이래서 예레미야 이상한 목사예요. 예레미야는 복음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난 예시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지금 제가 다 당한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씨, 베비 윤씨, 목사님 윤씨예요. 저 교회 나갈래요. 그런 할머니가 한 번 있었습니다. 울면서 내보냈습니다. 성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무고하게 이유가 안 된다는, 무고란 말은 without cause, 이유가 안 된다는. 이유가 안 되는 걸 거는 걸 누가 당했습니까? 예레미야가 당했다. 이런 경험 있죠, 여러분들. 그게 두 번째 53절 이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가지고 이 사건은 시대 뜰에 예레미야가 갇힌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한 예레미야 애가에서 회상하면서 이야기한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고백입니다. 옛날에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서 그 밑에 물이 없고 늪이 없고 거기 빠진 데 위에서 돌을 집어 던지는,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거 누가 당했나요? 예레미야가 특별하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밀어넣고 돌을 위에서 던졌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무고죄도 걸렸고, 그다음 54절에 그러고 물이 이제 점점 높이니까 물이 점점 차고 넘치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건 코까지 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코까지 찼을 때 코 이상으로 차면 예레미야는 죽기 때문에 코까지 찼을 때까지 하나님이 허용하고 코 이상 넘어갈 때 예레미야가 막 부르지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난 후에 어떤 사람이 뭡니까 그 도와주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끄집어냅니다. 코까지 물이 딱 찼을 때.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는 하나님께서 구출해 준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죽을 때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은 죽기 직전에는 구출해낸다.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그다음에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아까 에노스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누구의 후예입니까? 가인의 후예입니까? 셋과 에노스의 후예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했단 말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후예들은 셋의 후예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기도 안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저는 나뉜다고 합니다. 왜 성경 이야기를 제가 안 했는가 하면 성경은 엔간해서 다 읽거든요. 보통은 성경은 엔간해서 다 읽고 듣습니다. 근데 기도는 안 하는 사람 진짜 안 하는 걸 내가 막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기도하는 사람과 주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되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위기의 순간, 무고한 순간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뭐를 마지막으로 말씀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이름을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와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 우리에게, 에노스의 후예들에게.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은 주님의 이름을 알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거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치유할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름을 붓고 치유하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꼭 들어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치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용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사용해봐야 됩니다. 사용을 해봐야 이게 어떻게 기능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사용을 했을 때 이게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무고함 그리고 코끝까지 차고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기대하면서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면서 나가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우리 한번 그 수많은 무리들 찬양 부르고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높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완속 되신 주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2절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 앞에 나의 무릎을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완속 되신 주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있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를 이름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주셨다. 그런데 그 2000년 동안 그 예수님을 알지만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습니다. 유럽의 네덜란드에는 이런 신학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어디서 그런 신앙을, 인간적인 신앙을 만들었습니까? 그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은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는데 어떻게 네덜란드에서 그런 신학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을 쫓아가지 마시고 성경을 쫓아가십시오. 신학을 쫓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고 말씀하셨고, 네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더냐. 네가 사람을 죽이고 빼앗으려 했지만 그게 이루어졌더냐. 네 방식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했을 때 얻어진 적이 있더냐 라고 주께서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를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구하는 그 복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또 2020년 승리하며 이기게, 얻게, 획득하게, 이제 좀 그런 인생 살아가게, 침노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통속으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셨고,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에게 부를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이 이름을 2000년 전에 주셨는데 2000년 동안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성도들도 많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 2000년 동안 2000년 전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를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사용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너희가 이때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로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라는 유럽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 유럽의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그 이상한 신학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 가인 후에 그리고 셋의 후에, 둘 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다 예수님 믿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어떤 절반은 그분의 이름을 불렀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절반은 전혀 요청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그냥 인생을 살아갔던 인생으로 두 부류로 나누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창세기 4장 때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나뉘어진 이 부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구하는 행위를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응답을 받아 보셔야 됩니다. 받아 보셔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응답받는 그 체험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근데 이런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들이 본받아 합니다. 그거는 저 경험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다 신앙이 이상해도 부모가 계속 기도를 하니까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딱 되니까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딱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기성세대가, 어른 세대가 기도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그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 이 교회가 정말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 구해서 열방을 유업으로 얻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부모가, 어른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그들의 위기의 순간에 그들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구합니다.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래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면 5대왕 6대주를 주겠다고. 도대체 이 열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그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두 가지 정도 더 기도하고 우리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요? 시편 2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이 말은 내게 기도하라라는 말이죠. 결국 올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기도하라는군요. 네가 구하면 내가 열방을 주겠다. 참 스케일 큽니다. 지금 우리는 골방에 있는데 무슨 열방인가 이런 생각도 되고, 지금 우리는 지금 이 금정구의 한
동네에 있는데 무슨 열방, 이 오대양, 열방은 오대양 6대주를 말하는데 주여 이게 뭡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주께서 오대양 6대주를 도대체 어떻게 주실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래도 이 말씀을 주신 말씀 믿고 기도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방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스케일, 그 하나님의 넓이, 하나님의 넓이죠. 하나님의 넓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구합니다. 그래,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야, 스케일이 너무 큽니다. 우리는 지금 골방에 있고, 우리는 매우 위축되어 있고, 우리는 매우 작은 곳에 있는데 오대양 6대주를 주신다는 말이, 열방을 주신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구합니다. 오대양 6대주의 열방을 주신다는 말, 그 말씀을 주님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오대양 6대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유산으로, 우리에게 유업으로, 우리의 소산으로, 우리의 분깃으로, 하나님 우리의 상속으로 열방을 주신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이 오대양 6대주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대양 6대주 하나 열방,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방에 우리의 기업이 있을 수 있게, 우리의 유산이 있을 수 있게, 우리의 기업이 있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2절부터 55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생각하면서 무고히 이유 없이 공격당한다. 이것도 참 고통스러운 고통입니다. 이유가 없는데 공격을 당하고, 그것도 또 이유가 있어서 또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아 이제 죽었구나. 영어 성경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This is the end. 끝났다. 내 인생 끝났구나. 근데 끝났다는 말을 하고 난 이후 예레미야는 끝났다는 말을 하고 내 인생 죽었다, 내 인생 끝났다, 이 생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난 후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 회심의 신의 한 수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갑자기 그때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도와주고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유 없는 공격에서도, 구덩이에 던져진 공격에서도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을 불러서 그 상황에서 구출될 수 있도록, 그 상황에서 구출되는 역사와 경험과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구덩이에서 건져지기 직전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상황이 연출될 수 있도록, 재현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유 없이 공격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끝났구나 라고 이야기가, 말이 내 입속에서 터져나와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를 이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 부를 이름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님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무고히 공격당하고 이유 없이 공격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나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신속한 구원이 일어났던 것처럼, 신속한 구출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내베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이끌어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찬송,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지켜주시네. 세상에 돌아칠 때도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은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 살인까지 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야고보 4장 2절에 예언이 되어져 있고, 실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으로는 너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획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구하는 방식으로 얻게 되고, 너가 만약에 받은 경험이 없었단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원망할 때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 그 에너지를, 원망하는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하나님께 구하는 에너지로 한번 바꿔보라.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맨날 하나님 나 이거 언제 해주셨어요? 언제 해주셨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언제 안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셨죠. 여러분들에게 다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데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를 시전하고, 언제 하나님 해주셨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 에너지를 전환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에너지로 바꾸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 라는 그분의 말에 일단 인정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뭔가 구해야 될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거 좀 올해 2026년에 좀 해결하여 주시고 좀 주시고 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신 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머리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뭘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뭔 다른 유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은사도 재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또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장래의 소망과 희망과 있게 하기 위해 우리가 에노스의 우리가 세세의 후손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구하고 요청하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복받고 우리의 청년 세대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교회에게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교회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성도들 안에 있는 수많은 가정들 안에 축복과 회복과 치유와 은혜와 건강과 행복이 이제는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하나님 언제 나를 도와주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에너지로 하나님께 구하고 주여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을